그 프랭크 비올라라는 분이 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던 이 관계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책 머릿말에서 할 밀러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제 그 책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인식된다. 현대 교회의 제도적 형태와 1세기 교회의 관계적 형태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여기 보니까 1세기 교회를 그 관계적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제도적 형태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뭐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 관계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님의 가족, 이 전부 다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특징은 다 이런 관계적 형태였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불쑥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교제라는 뜻을 가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가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도들 상호 간에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용된 그 교제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가 어떤 성격을 가진 교제인지를 바로 그 다음 43절, 4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나오는 통용이라는 단어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이 교제라는 이 단어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거랑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교제는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날 요만큼 사랑해 주는 만큼 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래적인 성격을 가진 거라면,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기 쓸 때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랑은 좀 다른 형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또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그 사도신경을 안 해오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만큼 소중히 여기던 그 신경,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딸랑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내 신앙인으로 의무를 다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그 코이노니아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네 가지 요소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다락방 모임을 위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나오는 터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기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말씀,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저나 여러분 각자는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이 그 중심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여러분 저 구절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보통 주의 말씀은 읽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기 보니까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얻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막 살이 디룩디룩 찌고 그것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눈 씻고 봐도 이놈의 세상 이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그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에 이게 뭐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영혼의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말씀을 얻어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얻어먹어야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이 이 말씀, 이 말씀이 살아. 그래서 다락방에만 가면은, 우리 청년부 GBS 같은 성경 공부에만 가면은 말씀을 얻어먹는 역사가, 말씀을 얻어먹는 일이 일어나므로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다락방 모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모퉁이 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기준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 기준이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저 교회가 이단이냐 정통적인 건강한 교회냐를 구분하는 잣대는 항상 두 가지예요. 그 교회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가? 막 다락방이 막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막 순장님이 그냥 걸핏하면 어디 비싼 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 사주고 막 그래 분위기 좋아도요, 그 다락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질 않는다면 그 다락방은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무슨 그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임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은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회복하고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긴밀한 연결. 이게 건강한 다락방의 조건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성도 상호 간에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긴밀한 연결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같은 이런 소그룹에서요,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이 전체를 주도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더 똑똑한 놈도 없고 덜 똑똑한 놈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그냥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다락방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인정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장님은 사회자 역할이나 하는 거예요. 그저께도요, 어떤 그 다락방 나가는 그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두 분은요, 지금은 그 다락방을 옮겼는데 옛날 그 순장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못 잊어 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순장님은요, 자기가 뭐 말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래요. 이분은 자기가 말을 하는 대신에 그 참석한 분들이 고루고루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딱 몇 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부도 저 GBS 지도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어른들 다락방 순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많이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상호 긴밀한 연결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정하고 연결해 나가도록. 마지막 네 번째로요, 건강한 다락방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은 관용, 제가요 다른 표현을 아무리 생각해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방인이라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가 이방인이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출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락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방인들 자신들이 건축물의 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이렇게 담을 쌓으면서 마음을 그냥 쌓아가던 사람들 그 담을 허무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기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요, 왜 저 이방인들이 필요했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 남을 무시하던 인간들이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이걸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제자를 닮아서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는 자꾸 담을 쌓는 사람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남, 호남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억장이 무너질 정도예요. 그렇게 그냥 담을 쌓기 좋아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그쪽에서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 호남 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부교육자를 이렇게 모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데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출신지를 점검을 해봤더니요, 전라도 출신이 60%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은 거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1년에 한 교회씩 분립개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5번째 분립개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어느 날,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우연히 봤더니요, 분당 우리교회 개척교회 1호, 2호, 3호 부교육자들이 다 전라도 출신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무슨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여러분이 나와 너 사이에 오해와 불신의 담을 허무는 역할을 주로 하십니까? 자꾸 오해와 불신의 담을 쌓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아는 후배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또 우리 집사람도 또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몇 갈래로 제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후배 목사님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근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불리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안디옥 교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을까? 그 목사님의 분석이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예배나 성찬, 성경 공부나 세례 또는 구제와 세상의 칭송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때에도 이미 있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때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도 드러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유대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헬라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사야는 사자들과 양들이 함께 뛰노는 공동체를 꿈꾸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동호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부자들끼리,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런 끼리끼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차별이 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있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런 그 분석의 글을 쓰게 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린 마음에 그 불평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목회하지 않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의 20대까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충만히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매일같이 누릴 텐데 하면서요, 어린 시절에 목사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불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실 때였습니다. 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게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목회 열매도 없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목회의 열매가 없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목회의 열매잖아요. 제가 좋은 열매 맺는 목사가 될게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그 다음 요 짧은 문장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특징, 지금 이 초점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가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 목사 아들로서 이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어릴 때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맨날 싸움질이라 하는 질 나쁜 어떤 어른들, 도대체 교회가 커지를 못하고 숫자가 작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보이니까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의 무능함을 원망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저질스러운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옥하는 목사님같이 목회자라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엄청난 그 교회에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움질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절대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런 교회라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의 이거 메일을 읽는데요, 자꾸 제 머리에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 힘든 가정 몇 가정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가정들은요,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가정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그분들이 떠올랐을까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비록 남편이, 비록 아내가 좋은 양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까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대로 씻지도 않아가지고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맨날 그냥 교회 이름 안에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양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화는 열고 보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이런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이 모인 우리 가정이라고 떠나질 않으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난 더러운 양이라고.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마음에 쏙 드는 일 잘하는 헌금 많이 하는 깔끔하고 깨끗한 성숙한 그런 양들의 내면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럽고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순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분,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이 많은지 알아? 우린 싸우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린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교회에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선한 목자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요, 그저 자기 생활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과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전혀 그것 때문에 갈등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과시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가정에서 평수 넓은 분들만 가정을 오픈하고 평수 작은 집은 어디 카페에서 만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반 인도할 때 평수를 까먹었어. 11평이든가 12평이든가. 목사님 너무 방이 작아가지고 우리 훈련 받는 분들 다 앉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디서 하긴요. 집사님이 집에서 해야죠. 그날 서서 모였습니다. 앉고 서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사야가 꾸었던 꿈처럼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뒹굴고 그런 일을 꿈을 꾸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